자,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에베소서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작성하였던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기억을 하면서 에베소에게 편지를 한 내용인데, 이 바울은 에베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돌보았던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특징은 다른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과 달리 에베소서만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에베소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제 교회들도 함께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문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은 이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편지하고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만을 수신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 또한 수신자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이었어요. 소아시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주변 교회의 모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서로부터 소아시아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교회,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모교회였고 로마 제국의 어떤 주 도시였다라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자신의 서신이 다른 교회에서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서 지역에 활동했을 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면서 에베소서 안에 또한 유대인들을 또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가 에베소 안에서 이루었던 것들이 또한 에베소서 교회가 비록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함께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훈계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에베소서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지만은 나중에 훗날 그 가장 바울이 강조했던 에베소서 또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게 이 사랑을 나중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 또 그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내가 복음을 처음 알게 된 어떤 첫사랑에 대해서,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는 것이 이 어떤 에베소서의 묵상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인사말, 그리고 또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하늘에 속한 복과 어떤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또 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인데,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요즘 저희들이 이제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구입해서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 누구 안에서일까라는 게 바로 해석이 되시잖아요. 이 사랑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누구 안에서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또한 사랑 안에서라는 것을 대입해 봤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 중에 영과 혼과 육의 거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제 온유와 겸손의 속성, 그리고 또 사랑의 속성이 있고 신성과 인성의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사랑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사랑의 속성을 저희들이 창세기로 넘어가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곧 그의 속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빚으시고 뭘 하셨냐면은 생기를 넣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기를 넣음으로써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은 생령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가 없으면은 생령이 없는 것이고 생혼이 없는 것이고 생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자가 무슨 생자죠? 무슨 생자예요? 살생자예요. 살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성령님이 이 인간에게 거하고 있을 때에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인간이 생령, 생혼, 생육,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생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인간이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생이 빠진 영혼 육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뭐냐면은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으면 뭐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뭘로? 육신의 생각으로. 저도 제 아내를 육신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면 이 민정사모가 저에게 대하는 어떠한 악행에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혼육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영혼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는 민정사모에게 뭐가 되냐면은 생령으로, 생혼으로, 생육으로 뭐가 되냐면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영혼에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을 때의 민정사모가 해석됨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마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해석하시려면은 어떤 것부터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성전이라는 것부터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죠? 성전은 이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 뜰막,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또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인데 처음에는 이 안에 그냥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을 거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 전에 먼저 이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성막 뜰은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세상,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제사장이 들어감으로써 이 안에서 뭔가를 행해요. 7 촛대가 있고 떡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을 행하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지성소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지성소 안에 있겠다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성전, 성막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에게 이제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성막들이 뭐가 될까요? 육이 되는 거예요. 육. 그러면은 성소는 뭐가 될까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소는 뭐가 될까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와 이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지성소. 그럼 이 영은 뭐? 인간의 영. 영 또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나 뭐 이런 화제나 뭐 소제나 번제나 이런 것들은 육신이 하지만은 사실은 누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성막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육,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은 성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이 성막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누구로부터의 명령이냐면은 내 안에 지성소로부터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생각이 이제 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 또한 지성소에 명령이 없으니까 육신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워치마니가 이야기하는 어떤 영혼육의 원리가 이 성전의 그 중에 성전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전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에베소의 말씀처럼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은 내 안에 지성소 안에서부터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 내 육신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 안에 지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드렸으니 제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에 기부스를 했잖아요. 기부스가 아니라 붕대를 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떻게 문제가 왔고
이것을 어떻게 조금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서론으로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워치만이 책을 읽으면서 영에 속한 사람을 읽으면서 이제 워치만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영적인 것을 자꾸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은 지성소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육은 이제 육신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책을 읽다가 못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생기를 넣으심으로써 인간이 생령이 됐고 생혼이 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워치만이가 생육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의 육신 또한 살아있는 육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야기한 게 생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이 육신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그럼 나는 내 육신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한 2주간 동안.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은 민정사무랑 제가 저번 주 새벽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민정사무랑 결혼 2주년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사건이 있죠. 그때 뭐가 됐냐면은 이 육이 생육이 아니라 악육이 됐어요. 악육. 100% 졌어요, 제가. 100%. 어떻게 졌냐면은 사진 찍으러 가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넘어지진 않았는데 한 90% 졌다. 차가 막히면서 시작한 게 계속 육신의 뭔가 차 막힘, 시간 아까움, 돈 아까움, 뭐 귀찮음, 운전하기 싫음, 뭐 그냥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함, 막 이러한 세상의 어떤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근데 내 안에 영적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그래도 작년에도 싸웠는데 올해는 싸우지 말아야지. 작년에도 한바탕 싸워가지고 한 일주일 싸웠는데 이번에도 싸우면 또 큰일 나겠다. 이번에는 안 싸운 지 그래도 제가 안 싸운 날을 계속 세고 있거든요. 안 싸운 지 한 2월 달부터 아기가 생기고 안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한 6, 7개월 정도 됐는데 이 6, 7개월의 이제 기준이 이제 끝나버리는 건가? 이번에 싸우면 또 언제까지 안 싸울까? 막 이런 기준이 막 생각이 나면서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세게 왔냐면은 육이 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근데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사진 다 찍고 집에 와서 민정아 미안해 하면서 근데 다신 찍지 말자. 근데 아니다. 야, 근데 내가 잘못했어. 찍자. 아니다. 근데 그냥 찍지 말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민정사모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빠 이중인격자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하나만 하라고. 보니까는 이게 그래 하나만 하라는 게 뭐지? 보니까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중에 질 거면 지고 승리할 거면 승리하고 하나만 하라는 말인 것 같아. 그렇구나. 내가 6이면 6이고 0이면 0이지 뭔가 이상한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 앉아가지고 뭐 정신병자처럼 이중인격자처럼 막 화도 냈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또 계속 화도 냈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을 계속 뭔가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100% 졌다. 이거는 생육이 아니라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죽어가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육은 뭐냐면은 함께 영혼과 살아가는 거거든요. 천국 백성으로서. 근데 악에 속한 육은 뭐예요?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육이 바로 생육이 아니라 악육이구나. 자, 두 번째 사건 뭐냐면요. 쿠팡에서 제가 전원 어댑터를 이제 필요해가지고 9,000원짜리 어댑터를 하나를 샀어요. 근데 어댑터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상극이 안 맞고 이게 반대로 전환되는 뭐가 있더라고요. 어댑터가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어댑터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시키고 보니까는 반대인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인가 여기가 마이너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가 플러스인가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되겠지 하면서 꽂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교환 신청을 했어요. 교환이 아니라 환불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더니만
다짜고짜 저한테 5천 배송비 5천 원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비 5천 원을 제가 왜 드려요? 저 그 쿠팡 로켓 회원인데. 근데 자꾸 5천 원을 달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막 실랑이를 한 5분간 하는데 이 사람도 화가 났는지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5천 원을 달라 그러면 그냥 줘. 네가 멍청하게 주문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야근을 하고 지금 이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장님 욕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혈기가 저도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 받기 전에 뭘 읽고 있었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걸 읽고 있었던 게 천만 다행인 게 안 속았어요. 저 마음속으로는 저 새끼가 하는데 저보고 멍청하게 주문을 했으니까 내가 야근을 한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야근을 한대 자꾸. 사장님 욕하지 마시고요. 뭐가 문제인지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신청을 했는데 내가 다시 보내주려면은 단순 변심은 업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한다 하는 거여서 사장님 진작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교환 신청을 안 하고 환불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확인해 보래서 환불했다니까 보니까 진짜로 제가 교환했더라고요. 체크를. 그래서 제가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 말씀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이 사람도 갑자기 저도 근데 솔직히 조금 혈기를 좀 냈어요. 이제 욕은 안 했는데 말투로 욕하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살아있는 육신으로 사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민정사무라 사진 찍으러 갔다가 한번 속았는데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냐면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니까 한 50% 죽고 50% 성공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도 이제 그래요. 저도 갑자기 욕해서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원래 2,500원도 근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가 욕한 값으로 보내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래 2,500원 아꼈다 이러면서 했는데 전화 끊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어떤 뭐가 역사했냐면은 내 안에 성전됨. 그러니까는 이 지성소 안에 내 안에 영의 지성소에 계신 성령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속지 마라. 저번처럼 100% 넘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덜 속지 말아봐라. 이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짜증은 냈지만은 그래도 100% 속지는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손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지사님이 고기를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해가지고 한 네 덩이를 주셨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네 덩이를 주셔가지고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이제 드보라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는 집에 드보라랑 재성 지사님이랑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유아를 같이 보고. 근데 제가 고기가 있으니까는 혹시 저녁 드셨냐고 목사님 사모님 전화해 보니까는 이제 어디 다른 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내가 구워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러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막 이제 육면을 다 굽고 자른 다음에 한 번 더 굽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잘 되거든요. 제가 또 요리를 고기 굽는 거는 또 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맛있게 요리를 해주러 나는 섬기러 헌신하러 이렇게 재성시사네 집으로 갔는데 고기가 좀 커서 그런지 뒤집다가 후라이팬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고기가 떨어지면서 후라이팬이 휘청하면서 삼겹살에 이제 끓고 있던 기름이 다 튄 거예요. 근데 이 생각보다 제가 이게 엄살이 아니라 심각해요, 진짜. 이게 가면 갈수록 상처가 더 커져요. 지금 이만했는데 지금 이만해졌어요. 이 크기가. 그런데 이 그림이 튀기면서 드는 생각이 딱 뭐냐면은 참을만한데 하다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근데 제가 웬만해선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진짜. 근데 이건 병원 가야겠다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세요? 저 섬기러 왔잖아요. 뭐 어떤 헌신하러 왔잖아요. 그냥 제가 뭐 대가 없이 은혜 베풀러 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저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세요? 막 불신앙이 막 머릿속으로 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 앞에서 막 이렇게 바람 쐬면서 물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서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제가 두 가지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번에 그 민정사모가 100% 졌던 일, 이번에 그 전화기로 어떤 아저씨가 욕했는데 그나마 덜 지고 했던 일.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러면 속지 말아야겠다. 이번에 100% 한번 해보자. 근데 이미 그런 생각한 게 한 10%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문제가 왔구나. 이 문제는 뭐라 그랬죠? 축복이구나.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 문제가 왔으니 뭐만 남았어요? 축복만 남았다. 그래서 민정사모가 이제, 오빠 이제 응급실을 가자 해서 토요일 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응급실을 이렇게 가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진짜 웃긴다. 그래서 오빠 왜 웃어? 오빠가 너무 너무 그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과하대요, 저보고. 너무 이렇게 뭐 어머니 집에 가서 뭐 같이 밥 먹는 것도 과하고 고기 구워주는 것도 과하고 뭐도 하는 거 과하다고, 오빠 그런 거 그만하라고. 해서 아니,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니 어떻게 축복 주실까 하는 게 너무 기뻐서 웃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호사모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왜 기뻤냐면은, 이 마음속에 뭐가 된 거냐면은, 이 지성소에서 세상의 육신으로 생각하는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타가지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일으키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거의 평생 흉이 질 거래요. 화상은 흉터가 깨끗하게 안 된대요. 이게 평생 간대요. 근데도 막 기쁜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어때? 하나님이 더 큰 영혼의 축복을 주실 거니까는 뭔가 어떤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이런 문제를 주셨지.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이전에 워치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읽으면서 뭐 하기 원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육신이란 뭘까를 알기를 원했죠.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뭐냐? 살아있는 육신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런 해석이 됐어요. 뭐냐? 생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 생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 그쵸? 혼이 생각과 마음이죠. 생육은 무엇이냐 그랬다면은 책에 써있진 않아요. 근데 뭘 깨달았냐? 이 육신은 뭐냐면, 살아있는 육신은 무엇이냐면은 늘 평상시에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육신이구나. 살아있는 육신이구나. 살아있는 육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늘 내가 그냥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뭘 하고 있냐면은, 늘 육신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말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서 늘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 늘 사람에게 헌신함으로 무슨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이고, 내가 헌신하러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네. 아이고, 하나님이 또 헌신을 통해서 문제를 주셨어요. 또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재성 집사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그 드보라 앞에서 아프다,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헌신하러 왔는데 악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얘들아 고기 맛있지? 그래도 야,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는지 이런 일을 당했다. 야, 나는 기대가 된다.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살아있는 육신이란 무엇이냐? 무슨 문제와 사건을 당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이것이 생육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한 2주간에 걸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적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겉으로 육신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누구의 명령으로서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성막의 뜰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대입을 하자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지성소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생각하고 내 육신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 무슨 일이 환경이 문제가 닥쳐와도 내 육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문제가 다가왔으면 뭘 하느냐? 번제, 소제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육신이 해야 할, 마땅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는 영이 되고 살아있는 혼, 생각과 마음이 되시고 살아있는 육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양하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과 육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육이 되어서 이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이 하나님의 의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육신이 속지 않고 성령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육이 됨으로써 내 행동으로 말로 모든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